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니콜러스 모레이라는 분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먼저는 창조적 소수로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늘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저에게 이런 사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700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두 번째 종류는 일을 그르치는 부류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기적이거나 정신적 이상이나 광적인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세계 역사를 사기꾼, 아첨자, 이기주의자, 독재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모습도 독재자의 모습에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잘못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타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도와주고 교정해주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창조적 소수일까? 그르치는 존재일까? 그냥 수수방관하는 존재일까?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은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 룻기를 통해서 한 달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살고 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풍성해 보이고 곡식이 넘치는 모압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이유가 뭡니까? 1절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땅은 회중에 들지 못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리 갔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우리는 이런 선택의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을 것인데 비극으로 다가오지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자괴감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이 모압 땅에 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금쪽 같은 내 두 알도 죽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참 굿니우스가 들려오는데요. 6절에서 그 굿니우스를 말씀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굿니우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베들레헴에 곡식이 생겼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 헷세대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듣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학자와 같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요.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지난주에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깨닫자마자,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여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 아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서신 채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누워서 영원히 잠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서서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명의 자리로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자가 산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데요. 이 본문에 1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오라. 낙심한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상실한 자리에서 돌아오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작정하는 현장, 일어서서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살았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고향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인데 며느리들에게는 이방의 땅이요, 남편도 없는 곳이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부담을 주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참 나오미의 마음이 곱지요. 그 고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며느리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진단을 하는데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선택을 잘못했더니, 인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빈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돌아는 가는데 며느리들까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7절입니다. 일단 있던 곳에서 나오는데, 그 있던 곳이 10년간 정들었던 곳,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 아들들의 무덤이 있는 곳,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자라난 고향이요, 남편의 무덤이 있고 시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추억이 있고 정든 곳인데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깨달으면 돌아섭시다.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로 나오는데, 그것을 깨달았지만 나오미가 누구를 배려한다고요? 며느리들을 배려합니다. 어떻게 배려하느냐?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남편들은 죽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갈 게 아니라 새로 시집을 가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위로받아라. 나 따라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며느리들이 있으면 그나마 힘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선대하시고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지금 며느리를 향하여 선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대함이 인사치레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듭 강조를 하는데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쫓아오죠. 그 가정 속에서 이 며느리들을 향하여 하는 나오미의 축복이 굉장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와 며느리 룻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간 며느리로서 살았는데, 시어머니로서 살았는데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죽은 자들을 선대했다. 아들에게 선대했다. 시아버지에게 선대했다. 왜 살면서 섭섭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나오미는 좋은 것만 말해. 배웁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족끼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고부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좋고 나쁜 일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선대한 것만 말하고 선대한 것만 기억하고 선대한 것만 축복합시다. 근데 희한하지요. 꼭 이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2011년도에 공익광고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밖에서는 참 직원들, 부하 직원들 짐도 잘 들어주는데 자기 와이프 장바구니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딸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퉁명한 딸일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대하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지금도 며느리들이 시가족을 부를 때 시어머니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은 시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빠, 안 하고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빠는 딸처럼 잘해줬겠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요, 3,000년 전에 나오미가 며느들이 보고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내 딸이요, 내 딸들이요.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남의 식구로 생각하지 않고 들어온 식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들은 나를 위하여 선대했고 죽은 자들을 위해 선대한 내 딸이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칭찬하고 며느리들을 내 딸이라고 말하고 며느리들에게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실수하면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인데 나오미는 서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선대함을 말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결혼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늙은 시어머니 놔두고 젊은 것들이 저 혼자 잘 살겠다고 가? 그래, 잘 사는가 보자. 이게 일반적 심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보내려고 애를 써요. 축복하려고 애를 써요. 잘 살아라고 축복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선대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배려하는 신앙을 가진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하기를 좋아했더니 축복을 받지만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뭘 받아? 여러분, 내가 받는 축복이 좋으면, 내가 받는 축복을 기대하면 우리도 선대하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요 선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며느리의 두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권면을 했을 때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희가 효심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가십시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를 붙잡았는데 이 나오미는 더 진심이었어요. 늙은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 갈 길을 가. 잘 살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죠? 여기 연세 드신 어머니들 이런 나오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가정일을 참 잘해줘요.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는 건 기본. 밥도 해줘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기쁨으로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 아들놈이 며느리는 다 소파에 앉혀놓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꼴을 보니까 나 그 꼴은 못 보겠더라. 내가 해주는 거는 기쁨인데 왜 아들이 하는 건 그렇게 꼴값으로 느껴지지?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누군가에는 며느리는 내 딸이잖아요. 누군가는 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좀 선대하는 자로 삽시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오르바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막 울더니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 듣고 보니 서운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입을 조금 맞추고 울면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오르바의 선택이 뭡니까? 고향 땅에 남는 거예요. 모압 땅에 남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나오미가 나쁜 년, 그래도 2번 말했다고 진짜 가? 에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같이 부둥켜 울었어. 서로 과부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 오르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친척 사람들에게, 그 신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게 느낀 것이, 내가 걸어간 길이,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한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일지, 나는 좋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9절 이후에 다시는 오르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로에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것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잊혀져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오르바의 선택을 실용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사는 길, 편안한 길,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선택을 했어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용과 이익보다 은혜와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이 중요함을 우리는 역사적 얘기로 회자해 볼 수 있는데요. 1620년 9월 영국의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 북미를 향해서 갔지요. 그들은 가자마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홀을 타고 남미를 향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골드였습니다. 금을 찾아, 부유함을 찾아 남미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금을 찾아간 남미는 금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찾아가 신앙을 세운 북미는 믿음의 복을 받아 금까지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에 골드가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나와 내 후손이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영적 비결이다. 이 교훈을 가슴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도 간직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따라가면 물질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편리함보다 이익보다 믿음을 위해 일어서는, 믿음을 향해 돌아가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르바 교인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더해진다. 실제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가 있을 때 그때 약 50만의 신자가 있었는데 49만 5천 명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식이다. 국가 예식으로 절하는 것이다. 합리화를 할 때 5천 명만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형편을 쫓아가든지 어떠한 환경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 일어섭시다. 예배의 자리에 일어섭시다. 헌신의 자리에 일어섭시다.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근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다바크인데 굳게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냥 꼬마 아이가 어머니 바지가랑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 붙쫓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시편 63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붙든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를 따라감을 놓지 않으려고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됐어, 고마워, 네 마음 알아. 그래도 여기 남아. 그게 15절 아닙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엄마의 진심입니다. 딸처럼 여기는 나오미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동서 오르바를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진짜 이유를 16절에서 17절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감동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의 신앙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근데 이게 즐거움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고생길이잖아요. 고생길이 되더라도 왜 가느냐?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시아주머니가 죽는 가운데 보여준 나오미의 모습이 있는데,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고난은 당했지만 어려움은 당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했지만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봤어. 아하,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의 어머니를 보니, 나오미를 보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닙니까? 왜 갑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보물을 보여줄 수 있는
나옴이 복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의 새가족에게 나오미의 보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붙쫓았던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요.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모압 여인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는 여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붙쫓았더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복이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실리는 아닐지 모르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육적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는데 몇 명의 아들? 7명의 아들보다 딸 같은 룻이 낫다. 성경에서 7이 뭡니까? 완벽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완벽한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자가 바로 룻이다.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무슨 할머니? 증조 할머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증조 할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만 보면 눈이 뒤집혀. 왜? 계산보다 하나가 더 보이니까. 아니요.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어도 그 길을 선택한 롯은 멸망길로 갔잖아요. 근데 단어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여인 룻은 믿음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했더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7 아들보다 나은 자라라는 감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믿음은 복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복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실리로 이익 보는 것 같아도 세상을 향해 가면 진짜 손해가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진짜 복이 되는 것인데, 예배의 자리로 일어섭시다. 사명의 자리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돌아간 사람 엘리멜렉이지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유턴한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입니까? 나의 발걸음이 어디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건강의 답은
우리의 자녀들의 해답은, 나의 직장과 사업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내가 모압 땅에서 일어나 돌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는 길이다.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한 비결이다. 여러분, 어쩌면 오르바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쫓아갔다가 내일을 잃어버린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라갔더니 내일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예배 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지. 근데 내가 육체가 피곤해도 주의 날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날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은혜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주님을 따라갔더니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존귀함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더니, 믿음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